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신부는 거울을 보고 늘 스스로 단장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부는 거울을 보고 스스로 단장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여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여자. 그래서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여자라는 사실. 목사님, 우리는 남자인데요. 아니,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여자다. 그러면 왜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여자라고 하나님이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앞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표가 이 땅이라면 굳이 우리에게 여자라는 비유, 우리 보고 신부라는 비유를 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삶의 우리의 거주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거주지가 될 것인데, 그곳에서 살 때에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여자라,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 수업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요. 또 우리가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민하고 그것을 잘 학습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로서의 자격이 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거주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신부요, 영원한 거주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나는 처녀요, 아내요, 신부요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신부 수업 잘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그들의 살아간 삶이 그렇게 신부 수업을 잘하지 못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거울이 되어라. 거울이 되어라. 여러분, 신부 수업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거울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다 합시다. 거울을 잘 들여다보자.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신부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울이 뭐냐? 우리에게 거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고, 특히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이 내용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런 일을 너희가 거울로 삼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이렇게 신부 수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 그리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한 일을 너희들은 절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거울로 한번 가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교회 생활이 어떠했는지 광야 교회의 거울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읽어주시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늘 비춰져야 될 거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광야는 교회라고 성경에 딱 명시가 됐어요. 광야는 우리가 그냥 돌짝밭, 나무 한 그릇 없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를 머릿속에 떠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광야로 넣을 때에 그 광야는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에 있었고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은 결국 무슨 생활을 한 거냐 하면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교회 생활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말은 신부 수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거울을 보고도 이게 뭐 잘못됐네, 묻었네, 닦아야 되겠네,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면 우리들도 그들처럼 그것을 광야의 교회 생활을 거울로 삼는다면, 그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지? 그래, 나도 저런 잘못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잘못을 똑같이 한다면 나도 저들과 같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겠구나.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첫째 문제가 뭐였느냐?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제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거울을 들여다보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에서 다 멸망을 받았는데, 멸망받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이 교회에서 영적인 천국인 영원한 거주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과 믿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 읽어주시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우상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 안에 우상이 뭡니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 재물의 우상, 명예의 우상,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탐심과 이런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출세와 권력의 이런 모든 것을 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주일 성수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물질과 탐심의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10의 1조를 내 것으로 쓰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리고 항상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먼저가 아니고 나를 위한 시간이 먼저고, 시간이 남아야 예배를 나오고 시간이 남아야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상의 문제를.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우상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단 한 번도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몇 군데를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30절로부터 31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내 안에서 우상이 떠나가는 것이 증명이 뭐냐? 증명이 나에게서 우상이 떠나갔어요. 하나님, 여기에 대한 증명이 뭐냐 하면 바로 6장 33절이에요.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우상을 멀리한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고 신앙이 먼저인 사람은 우상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예배 갑시다. 오늘 시간이 안 돼요. 우상. 전도하러 갑시다. 오늘 목사님 오늘 시간이 안 되는데요. 우상. 우상의 문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우상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였다고요? 우상의 문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많은 요소들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어떤 요소냐 하면 바로 이 우상의 문제예요. 우상의 문제. 물질이 우상인 사람, 권력과 명예가 우상인 사람, 그걸 놓으면 당장 뭔가 죽을 것 같은 사람, 안 됩니다. 신부 수업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된 것이 뭐냐?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음란의 문제를 얼만큼 해결하지 못했느냐? 이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 읽어주시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너무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닙니까? 오히려 과거의 시대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란했던 시대보다 지금은 훨씬 더 음란하고 훨씬 더 악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마귀는 이 음란의 역사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아주 쉬워졌어요. 어린 아이들 때부터 모든 음란에 대한 문화를 쉽게 금방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휴대폰 던져주고 유튜브 보게 하는 거 그게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를 부모들이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그걸 점검하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지, 그걸 점검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한테 다 맡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 절대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게 성경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로부터 30절 읽어주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음란은 천국에 못 가요. 분명히 딱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분명히 말씀할 정도로 음란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9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고린도서 10장 9절 말씀 읽어주시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여기서 주를 시험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있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얻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시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확실히 못하는 분들은 주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를 시험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 심판한다, 안 한다? 심판 반드시 하시죠. 심판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러면 미련한 자와 정직한 자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예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심상이란 말이 뭐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지만 정직한 자는 그 죄를 무겁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신부가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답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빨리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거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왜? 그게 바로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죄에 걸려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내 신앙과 믿음과 양심에 따라 그것이 이미 마음속에서 걸린다는 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주를 시험하는 거다. 주를 시험하는 거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읽어주시오.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읽어주시죠.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죄인임을 항상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교회를 다니는 세월이 오래될수록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약함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눈을 들어 교회의 약함을 보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고 목사님의 약함을 보고 평가하고 절하하고 오해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들여다봤는데 이제는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들여다보고 교회를 들여다보고 평가합니다. 그럼 뭘 합니까? 평가를 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이건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야고보 5장 9절 말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떤 말씀인 줄 압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전부 다 평가할 때 어디서 평가합니까? 눈으로 평가합니까? 말로 평가합니까? 눈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없죠? 나쁜 놈. 이래서 아무도 없잖아요. 나쁜 놈 이 말로 하잖아요. 예? 요 말로 남을 평가하고 아유 저 집사님 참 이상하네. 아이고 목사님 참 이상하네. 교회가 왜 이렇노? 이렇게 말을 할 때 심판자가 여기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판자가 어디 서 있다고요? 요 입 앞에 서 있다고요. 그걸 알고 말하시면 돼요. 알고 이제부터는 그걸 알고 말씀하면 돼요. 하나님이 요 딱 입 앞에 딱 서 있는데 심판자로 딱 서가 있는데 심판자가 서 있는 하나님 앞에다가 말로 막 그냥 남을 평가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다 하나님 다 봤어요. 요 입 앞에서 다 봤어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 에?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4절 읽어주세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이게 따라서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은 자, 험담과 중얼거림이 많은 자, 비판과 판단을 많이 하는 자, 결국에는 그 불평과 비판의 밧줄에 매여서 자기의 영혼이 파멸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라. 그럼 누가 누구를 멸망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멸망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받았다고 했잖아요. 누가 멸망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가벼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어디를 못 갔다? 가나안에 못 갔다. 이런 일을 거울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노푸드 교회가 광야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의 내가 예수님보다 무엇인가가 더 사랑하는 것이 뭔가가 매여 있다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결국 이 광야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또 두 번째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 이 간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행위로는 결백해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다 넘어진 자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이 꼭 겉으로만 어떤 죄를 행해야만 음란입니까? 물론 그것도 음란이지만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음란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음란이.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음란의 죄에 걸려드는 사람이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넘어진 것과 같이 똑같이 넘어지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이라도 하려 드듯이 고의적으로 혹은 빙자하게 어떤 죄를 짓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넘어진 자예요. 그리고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어요?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해결을 해라. 만약 지금의 내가 교회와 주의 종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여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광야 교회에서 넘어져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러니 이런 일을 뭘로 하라? 거울로 삼아. 이런 일을 거울로 삼아.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반드시 이 광야 교회를 통과해서 영적인 가나안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